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게 이렇게 되니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짧은 복음서지만 여기 쓰여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함축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장 급하게 쓰는 편지이자 로마의 약간의 지식인들에게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서처럼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단어를 다루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냥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장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말에서도 이런 함축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소는 일단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어느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초기 갈릴리 무역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원적 배경을 보시면 헬라어로 카파르나움이라고 합니다. 카파르나움.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크파르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나훔, 이게 크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나훔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훔이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당시 회당의 가르침과 사회적 교류의 중심, 회당은 사회적 이제 교회처럼, 지역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헬라어로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 이게는 함께라는 syn이란 단어와 모으다, 인도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본 뜻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집회소라는 뜻이 있지만 실은 거기에 내면에는 진리를 향해 인도하다 혹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마을 선지자 이름의 나훔의 마을이면서 위로의 마을인 것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리를 찾다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안식을 주고 서로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라 라는 속뜻이 담겨져 있기도 한 장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성서에서 나움은 성경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는 예언서입니다. 당시 이제 니누에 성이 멸망할 거다 했던 요나의 말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요나는 너희가 3일 만에 무너지리라 하고 3일 동안 돌아다니는가 하루 돌아다녔는데 니누의 성이 구원받죠. 그런데 나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니누의 성이 멸망할 거다. 너희는 다 없어질 거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가해자 아수르, 강대국이죠. 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 라고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1장 15절인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노래도 있죠, 이거에. 그래서 나홈의 외침은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평화를 찾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해방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나홈의 마을에서 나홈의 이름의 위로의 말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서 뭐냐?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경과 오늘의 장소를 같이 읽어보면 좀 색다르게 읽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파괴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게 회당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그게 진정한 너에게 위로가 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어떠한 행위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라고 오늘의 본문은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헬라어로 사바톤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본 동사인 사바트는 멈추다, 그치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예,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다 하는데 유래하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안식일은 단순한 그들에게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가 안식일을 쉬는 건 사회적으로 너희를 따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야. 라고 나타내는 강력한 정체성의 단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뭐가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라고 규정이 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2장 27절에 이 후반부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장면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시발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이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자신들의 권위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버립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너희들이 이를 따라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완전히 서로의 권위가 상충되는 장면이 시작되는 이것을 미리 예고하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은 아무런 비판과 논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별반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들이 시비를 안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권위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이 많아지자 이 예수의 권위와 말투와 이 안식일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얘기하는 그 권위는 결국 사람에게서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을 옥죄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너희가 그 힘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두려워 떠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도 함께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진정한 신적 권위, 엑수시아가 무엇인지 이제 당대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성서를 연구하고 기록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권위자라고 사람들이 듣자마자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시간이 가장 중시하는 시간, 안식일에 율법을 해석하는 공식적인 무대, 회당에서 서기관들의 전통을 뒤집고 새로운 권위 시대가 물리적이고 선포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게 올바른 모습인가 알려주겠다 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마침, 때마침 이런 단어로 그 다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적인 귀신이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은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대립, 그리고 귀신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문화적이고 헬라적인 공통점이 있나? 라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의 첫 번째는 부정. 그러니까 귀신이 부정한 자, 더러운 자니까 부정과 거룩에 관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두 존재는 헬라어 단어 자체로 완벽하게 대척점을 이룹니다. 더러운 귀신을 푸뉴마 아카다르톤이라고 해서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더러운 자. 그리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니까 이게 완전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러운이라는 아카르다르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not인 부정어 아가 붙은 겁니다. 아가 앞에 붙고 뒤에 깨끗한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깨끗하지 않은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제의나 제사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아예 완전히 성전에 갈 수 없는 자를 안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기 일부러 이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정어 not을 떼버리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어 not을 떼버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잖아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부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끗해진다. 그 모습을 오늘 연출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호 아기오스테데우에서 거룩한 아기오스는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절대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예. 그래서 거룩함이 나타나면 부정함은 소멸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부정함은 아예 소멸되어져 버리는,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절대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본능적으로 오늘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 지으면 재밌는 장면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회당이 제가 뭐라 그랬죠? 함께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인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소 성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들어올 수 없죠. 회당이 거룩한 곳이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들어가는 거죠.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왔는지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왔는지는 성경에 기다리지 않지만, 그 사람의 욕망은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 진리를 알기를 원해 라며 회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바른 길, 온전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물어보는 장면도 되게 이상합니다. 귀신이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바로 아는 이 사람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상관이 있으니까 거룩함이 나타나면 더러움이 멸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귀신 자체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거룩한 자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 진실을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율법이나 규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 누가 보더라도 부정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진짜 결탄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정함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그 부정어 아를 떼버리면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되면 결국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거룩함을 만나면 그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는 것,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고 아예 오늘의 이야기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암과 지식과 반응은 극명하게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인식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제하고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곁으로 데리고 올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근데 반면에 회당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가르침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단지 경악할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회당은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죠. 진리를 그렇게 쫓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되게 반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진실에 대한 몰이에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헬라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귀신들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귀신의 외침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때 쓰는 단어가 아폴레사이입니다. 멸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조금만 뒤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의를 합니다. 3장 6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문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 실은 죽일까를 똑같이 아폴레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를 모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악과 귀신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너희가 굉장히 깨끗하고 너희가 굉장히 성전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소리 내고 막 너희가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이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욕을 사용하면 똑같이 약간의 인격적으로 더러운 사람의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도 카다로스, 깨끗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마가복음에 이제 또 뒤에 가면 3장 22절 30절에 오늘의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그때는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수님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먼 눈에 뭐가 보이는 거죠. 먼 눈에.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원어적인 대칭을 통해서 당시 종교자들이 율법의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영적으로 오히려 사탄의 진영에 서서 거룩한 자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폭로하게 합니다. 그 이미지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귀신입니다. 아까 듣죠? 깨끗하지 않은 자, 낫이 붙은 깨끗한 자. 이제 이미지를 딱 각인시켜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오면 오늘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은 군중을 압도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어떻게 이 예수님이 군중을 압도했는가 라는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헬라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권위의 개념을 좀 히브리어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적 배경에서 권위는 합법적이다, 허락되다, 가능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합법적인 권리,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헬라 문헌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능력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헬라 시대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황제.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의 규정에 갇혀 있죠. 황제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황제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나미스라고 해서 물리적인 힘, 파괴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근육, 군사력,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힘,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한다면 엑수시아는 그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칼을 휘두르는 두나미스, 힘이 없더라도 그 왕은 국가의 군대를 통수하고 어떤 누구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이런 법적인 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통치권, 누구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의 힘을 이제 엑수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는 엑수시아를 현자들의 절대적인 내적 자유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 내가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어떠한 학자나 어떠한 진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두나미즈를 가진 황제가 자기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말할 자유가 있는 거지. 나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해. 라는 힘, 그 내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정치적이나 황제, 총독이는 사법권, 재판권, 그리고 명령권, 통치권, 이 모든 권한을 권위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부정한 사람을 알을 떼는 건 일종의 하나님의 권위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해야 되고 그것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란 거룩한 곳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 그것도 일이라면 평일날 안식일은 특히 못하죠. 안식일은 못하고 성전에서만, 그것도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날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항상 이런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혹은 유명한 할랄의 랍비에 의하면 일종의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빌려온 권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권한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셨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완벽하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행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언어를 찾아보면 주로 내가 화법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내가 말한다, 내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독점적인 해석의 권리를 오로지 예수님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잘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예언서 중에.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70인령은 흥미롭게도 이 마가복음에 쓰여지는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권한을 일부러 엑수시아라고 썼어요. 구약에 그렇게 쓰인 걸 마가는 그대로 그 단어를 갖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인자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그러한 권한을 다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러한 엑수시아를 가지는가라고 놀라는 장면에서 이분에는 단순히 유대의 랍비들의 지혜나 철학이나 율법의 해석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내면에서 엑수시아가 그냥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은 예수님의 권위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죠. 서기관들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사마크를 또 알아야 됩니다. 또 되게 복잡하죠. 원래는 이게 기대다, 손을 얹다, 기름 붓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에 기름을 붓거나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옮긴다라는 뜻을 손을 얹다라는 것으로 쓰는데 보통 지도자가 후계자를 세울 때 손을 얹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여호수아의 손을 머리에 대고 안수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위를 넘기죠. 그런 것처럼 1세기의 랍비들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권위를 스미카라고 불렀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랍비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계속 배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그런 식으로 계보를 통해 권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과거 유명한 랍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랍비의 이름을 들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려면. 철저하게 그 랍비가 말했다는 인용 없이는 전혀 새로운 율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수되어져 내려오는 형식을 따랐다라고 스스로들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랍비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렛에서 튀어나온 촌놈이 그의 선포가 율법을 죽도록 공부하고 율법을 죽도록 연구하고 그렇게 세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모세의 권위를 받아서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의 권위와는 완전 다르게 훨씬 더 권위 있게 느껴지는 장면을 오늘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이어졌던 권위라면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권위가 등장한 겁니다. 어디서 나왔냐? 라는 질문을 이제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서기관들이 저거는 악마에게서 왔네. 바알세불에서 왔네. 더러운 곳으로부터 왔네. 이상한 해석이네. 이렇게 막 갖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권위를 영적으로 눈이 밝은 귀신처럼 보자마자 거룩한 자라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구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권위는 되게 그냥 생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이 먼저 나오면 그것에 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당시에 두 개의 성서였죠. 예언서가 성서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야 그게 바로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들과 선지서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권위를 내세울 때 항상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혹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는 문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시작하죠. 선지자 본인에게는 권위가 없지만 오직 그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이 결국 이 땅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 다바르는 그렇게 나타나야 권위를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약간 깨닫게 하는 거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일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권위가 마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예언자, 메시아 혹은 하나님인 거 아니야? 그 내면에서 오는 게?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이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개념들을 다 갖고 와서 요 하나의 사건에 함축적으로 이미지를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자 말씀의 입법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밝히죠.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교훈이란 거죠. 그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왕과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진리의 선포. 그 진리가 선포되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피조물, 귀신조차 그 말을 따른다.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을 따른다. 라고 지금 오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죠. 창조물을 모두 따르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발현되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처럼 마가복음 1장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권위 엑수시아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그냥 칭찬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이곳에 서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몸 피조물을.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내는 자.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인자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대망했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도 굴복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난, 영원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엑수시아는, 고난은 율법을 완성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을 그 자체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마가복음은 또 질문하고 있는 것 있죠. 어떠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즉, 예수님의 한 일은 단순히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한 일이죠. 거기에서 권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고 함께하는 이들에게서 더러운 아카르토스에서 알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인간, 완전히 성전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은 원래 없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되면, 알을 떼버리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휴브하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거야 라는 선언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런 값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런 거를 적어 놓았습니다. 윙크에 져서 참사람 중에서 이제 긍정적 메시아의 희망에 적합한 인물의 요건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환경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민중을 결집시켜 줄 만한 사람,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선동하며 책임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권위자라 부른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이들로 지배했던 1세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권위자들의 힘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 토라의 가르침대로라면 전통적인 권위자, 성전의 기득권자 혹은 경건주의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어가야 했다. 즉, 여기에는 부여된 힘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내재되어 있다. 권위자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 너무 길어서 이제 뒷부분은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또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전통적인 권위주의자들은 권위라는 무기로 대중을 억압하고 그들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약탈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권위자가 등장했고 그는 전통적 권위에 도전했다. 예수, 이 권위자는 토라와 성전이 합법적인 권위의 상징이 된 세계 속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자들의 사리사욕에 치중된 권위를 질타하며 그들의 윤리의식을 고발한다. 예수의 권위는 전통적인 권위 위에 서서 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찾게 한다. 신학과 사회라는 논문에 이분이 자신 논문 예수의 권위 이해라는 걸 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위라고 하면 강압적인 힘, 억누르는 힘, 권력을 통해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닮은 예수의 권위를 생각하면 전혀 반대되는 힘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창한 칭호 대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초월적인 신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참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인자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칼 융이라는 사람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이란 우리 모두의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본래적 인간의 원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비로운 신적 존재나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온전하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참 사람의 모습, 자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살펴서 자기의 부정함, 자기 안에 있는 아를 떼어내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고 회당을 찾았으면, 교회에 왔으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참 사람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참 사람이 되게끔 아를 떼어내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되어지게끔 돕는 자, 우리 나중에 구약에 가면 성령님을 돕는 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은 다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아내도 돕는 자죠. 돕는 배필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부정한 낯을 계속 떼어내고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낭인지키고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탈을 쓴 귀신이 아니야. 그 부정한 것을 떼어내면 애시당초 너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든 참 사람이었어 라고 아예 너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당시 1세기에 살았던 종교 정치 권력자들이 인간을 억압하고 수다하고 지배하는 그것으로 죄책감, 죄악 이런 것을 옴씌워서 끊임없이 성전을 찾게 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전에 돈을 바치게 하고 끊임없이 성전에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권력은 그렇게 유지되었다면 아니야. 너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 이 너희가 빼앗긴 그 인간에 대한 관념, 생각 이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너희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참 사람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마가복음과 우리 윌턴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단순히 질병 치유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권력과 힘으로부터
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에서 떠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격,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페터 비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서 갖는 자화상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모습도 해당된다. 우리가 주체를 가진 능력에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대상을 삼고 행동과 경험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 즉 기꺼이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쳐야 할 것인지 자문하는 일련의 과정도 포함된다. 현재 존재하는 내 모습과 되고 싶어하는 모습 사이의 갈등을 체험하는 것, 되고 싶은 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주체가 가진 본질이다. 그러므로 주체로서의 인간은 내적 검열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와 사고와 희망과 공상을 금지할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이다. 이 능력의 원천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다. 주체적 인간은 내적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행위와 경험을 존중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자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주체적 인간의 특징이 무엇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저 앞만 보고 터덜터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주체적 인간은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계획을 갖고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신앙인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깨닫고 자신에게서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선한 건지 알고 조금씩 자신을 예수님께 맞춰 나가는 노력,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 존재 자체에 다가가는 모습 스스로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실은 회당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죠?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습을 오신 것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가서 목적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려고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하려고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처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마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정작 내 이웃을 참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 곁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의인 한 명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망할 것처럼 다가가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 할 일이 많고 더 해야 할 것도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회는 참 사람의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메시아 희망을 전하는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환경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런 민중들과 대중을 결집시킬 사람,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책임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사람, 오늘날 참된 권위를 가진 권위자를 어쩌면 더욱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개토화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부정어 알을 떼고 다시 거룩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일, 참된 권위자로서 행한 일 때문에 우리 봐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냐. 로마도 그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들을 국교로 삼고 그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다. 결국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 변화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듯이 초대 교회가 그랬듯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존재야.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말처럼 듣기만 하다가 직접 보니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 닮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도 느껴집니다. 절망적인 인간 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떼고 보니 우리는 스스로 참으로 괜찮은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혹시 보이지 않을까봐 우리보다 앞서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